할렐루야. 저희가 4월 중순에 이제 단기 선교 모집을 하고 또 4월 말쯤이죠. 선교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이 모임을 하고 그리고 시작한 지가 벌써 3개월 이제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또 선교 준비를 같이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모아가고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 사실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려운 우리 또 준비하는 member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지를 같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이 라오스와 또 필리핀, 특별히 이제 필리핀 팀을 제가 인솔 했는데 이 팀은 좀 특별한 팀입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이 단기 선교팀을 제가 선교 현장에서 맞이하기도 하고 또 인솔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다양한 세대를 만난 건 처음입니다. 저도 청소년 15살 청소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60 가까운 권사님과 집사님들 또 청년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구성이 되어서 함께 선교하는 것은 저에게도 처음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까 사실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 반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팀을 만들어 가신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해 가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면서 함께 도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단기 선교 과정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요. 또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 엘사랑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비전 앞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를 향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선 기간이 저에게는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이 시간이 정말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이 시간은 혼자만이 아니라 17명 또 라오스 15분의 우리 단기 팀만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함께 했던 우리 엘사랑 교회 공동체에 같이 준비했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함께 앞으로 이것은 시작일 텐데 지속적으로 이 선교의 삶을 감당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네, 한번 넘겨주십시오. 저는 중국에서 10년의 선교사 살아가면서 8년의 시간을 캠퍼스를 개척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캠퍼스를 개척하고 공동체 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도와 제자화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워가는 공동체 세워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중국 W도시에서 캠퍼스를 개척하고 또 제자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목표가 바로 이 공동체 가운데 세워진 제자들을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시작을 했는데 2012년, 11년, 12년, 13년 나름대로 이 목표를 가지고 계획하고 제자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표대로 2011년도에는 국내 단기 선교회, 2012년도에는 소수민족 단기 선교회, 그리고 2013년에 회의까지 우리 지체들을 파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2012년 여름 소수민족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한 자매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재정과 시간을 들여서 그곳에 가야 할 가치가 있나요? 실제로 그 당시 제자들은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용돈도 없이 살아가는 제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1,000위엔 거의 20만 원이 가까이 되는 그 재정을 스스로 모금해서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그 제자의 질문은 저에게 깊은 선교의 이유와 목적과 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게 했습니다. 또한 선교를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서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마음의 자세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 제자의 질문이 다시 저에게 던져졌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재정을 우리가 함께 들여서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또 수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땅을 향한 걸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우리가 그 땅에 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그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단기 선교의 과정을 우리가 준비하고 참여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땅에 도착합니다. 그 귀신 들린 한 영혼, 그는 군대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온 옷도 벗어버리고 그리고 집도 없고 무덤 사이를 오가는 그런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인 땅에 갔던 유일한 목적은 바로 그 한 영혼이었습니다. 군대 귀신들이 요청하죠. 저 돼지떼에게 저희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고 돼지떼는 호수에 달려들어 몰살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돼지떼의 이 마리수가 2,000마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많은 손실 앞에 결국 거라사인 사람들이 요청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지역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한 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라사인 사람들의 관심은 2,000마리의 돼지떼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는 거라사인들의 아무도 관심을 받지 않는, 집도 없어 무덤 사이에서 오가고 있는 바로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들 향한 그분의 사랑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때 이미 자기의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종착점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분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그를 배신한 가룟 유다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함의 정도가 어떠한 경우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라는 단어의 이 헬라어 원어는 이렇게 합니다. 에이스 테로스라고 해서 완전히, 생명의 끝, 죽기까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생명의 끝,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낮은 자리의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저녁 식사를 하신 후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화를 준비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저는 많은 단기 선교를 참여했고 실제로 선교사로 살았고 수많은 팀들을 이끌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가끔씩 내 안에 숨겨진 교만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이들과 다르다는 생각, 한국 사람이라는 우월감과 우쭐감,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베푸는 그러한 높은 자의 사랑, 이러한 모습들이 저 안에도 발견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한번 다음 넘겨주시고요. 단기 선교 기간 중에 가스 그레이 처치와 방주교회에서 가정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농촌에 살았고요. 그렇게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무척 가난했잖아요. 고무신 신고 먹을 것도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그런데요, 저희가 방문했던 지역은 저의 농촌에서 어렸던 70년대 80년대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가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아이들을 버려두고 떠나버려가지고 아내가 가족들을 책임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가정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3세대 18명이 사는데 2집에 살아요. 집도 정말 한 5평 난집, 아주 조그만 그런 곳에서 지내는데 선풍기가 고장이 나고 선풍기를 이렇게 저희 이제 온다고 막 이렇게 선풍기를 해주는데 그 선풍기 바람이 더워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kg의 쌀을 전달하고 그 가정의 기도적들을 들으면서 또 기도해 드리면서 주님께 저의 마음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한가? 이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1에서 27절에 바울이 복음을 위해 고난당한 그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참 위대한 전도자였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생애를 드린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가 겪은 고난이나 시련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영혼을 향한 마음과 사랑에서 나옵니다. 고린도서 11장 28,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라는 표현은요, 이것들은 제쳐두고서라도, 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은 제쳐두고서라도 내 마음과 내 심령에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교회와 제자들과 영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의 소식을 들으며 바울은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 마음이 짓누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3월 중국에 일정들이 있어서 제가 티켓팅을 하고 또 그곳에 있는 사역자들과 또 제자들과 약속을 다 잡았어요. 너무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됐습니다. 2016년도에 나와서 2018년도에 잠깐 다녀왔고 무려 이제 그 시간 6년이 지났죠. 나온 지 8년이 지났고, 그래서 그 만날 감격과 기쁨과 흥분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자가 거절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비자를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전히 그리운 땅, 여전히 사랑하는 영혼들, 그 제자들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참 그날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렇게 위챗도 되고 연락할 수 있지만 대면과 대면으로 볼 수는 없는
그 상황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개척했고 섬겼던 제자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기쁨과 감사가 있고 아픔과 슬픔이 있고 마음에 눌림과 부담이 있는 것처럼 저에게는 중국에 있는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소식을 들을 때는 기쁨과 감사가 나옵니다. 반면에 어떤 제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연락이 두절된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번 말씀 넘겨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챙겨서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을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둘이 크게 다투게 되고 갈라서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바나바의 행보입니다. 그는 마가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바울의 선택과 바나바의 선택 모두 일리가 있죠. 상황에 따라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사랑입니다. 이후에 마가는요,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골로새 4장 10절 11절에도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이루가 되었느니라.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이루가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굴 향해서요? 마가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나바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울이 인정하는 마가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연약했고 실수가 많았던 마가가 이 바나바의 끝까지 포기하는 사랑으로 인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매일 술을 드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 어렸을 때 기억은 늘 매일 술에 취해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향한 미움과 증오와 원망이 컸습니다. 성인이 되면, 독립하면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 결심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다 고2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아버지를 향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쉽사리 아버지를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제 대학교 4학년이 됐을 때 휴학을 하고 7월에 제가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입대할 때 아버지는 그래도 건강이 심각한 정도는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그런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입대한 지 3주 만에 갑작스럽게 고혈압으로 쓰러지셨고 쓰러진 지 나흘 만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병훈련소에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늦게 오는 바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일 후에나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디에도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청년 시절 저에게 큰 어려움이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사실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면 왜 그렇게 일찍 저희 아버지를 데려가셨냐고 그렇게 묻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그때 나이가 제가 24, 지금 제가 아버지의 나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죽음은 제게 분명한 메시지 한 가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랑의 기회가 영원한 것은 아니다. 옆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동역자들 영원히 옆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라고.
옆에 있을 때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용납하고, 한 번 더 사랑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사랑하기로 작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용서가 안 되고 힘든 그런 가족, 동료, 주변 이웃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한 번 더 용서하기로, 한 번 더 용납하기로, 한 번 더 사랑하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옛사랑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와 선교지가 있습니다. 열방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번에도 단기선교를 다녀왔지만 함께 동역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한 지속적인 사랑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저희가 선교하는,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후원하는 국내 교회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 속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희 옛사람교회가 라오스와 필리핀의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감격이 됩니다. 감사가 됐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라오스도 그렇고 필리핀에 다녀온 분도 다 공감할 겁니다. 다들 감격하고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 일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보았습니다. 그 땅에서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우리는 경험한 자들입니다. 또한 옛사람교회 성도님들은 그 소식을 접했고 들었습니다. 라오스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필리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본 자와 들은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교회 공동체가 동역하기로 결심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보았던, 경험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또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선교를 함께 감당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조건과 상황에 따른 그런 어떤 선택이 아니라 포기함 없이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한 번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